사도신경 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그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물론 그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고 찬양을 할 때 제가 항상 지금 이 주간 동안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제일 들었던 마음이 되게 가장 답답했던 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찬양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박수 치면서 그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음성을 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답답하고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더욱더 기쁨으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온전히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실로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더욱더 기쁘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실 때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실 텐데 정말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를 보면 정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분석과 다르게 전 세계로의 상황으로 퍼져나가는 너무 다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실 보면 다른 어떤 이단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던 것 같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로 화살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오랜만이죠. 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집에서도 외치셔야 되는 거 알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전부. 할렐루야. 아멘. 이신화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전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전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죠. 우리가 왜 여기 교회 온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이제 저 빼고 하나, 둘, 셋, 넷, 5명이 지금 여기 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뭘까? 그렇죠. 대답 잘하셨어요. 자, 우리 디모데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러 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금방 끝나고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 다시 우리 예배가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자, 4월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오후 2시에 우리가 원래 드렸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고 그 야고보와 요한 빼고도 10명의 제자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당연히 나오시죠. 다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나오게 된 예수님께 다가간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우리 두 아들 제일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들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또 그 아들들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무슨 이유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라고.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청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셨던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그 고난과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고 싶다고 앉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계획이 있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이 두 아들이 나온 예수님께 온 목적은 높아지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를 앞세워서 와서 예수님께 최고의 죄를 청탁했다고 이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높은 자리 되게 앉고 싶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분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그들 가운데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 어떤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결국 권력, 명예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자,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높아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방의 집권자들, 고관들, 그들이 하는 행태를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죠? 힘으로 통치합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이방인 집권자들의 모습입니다. 고관들은요 권세를 부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나 힘과 무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폭력을 쓰고 무력을 행사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온갖 수를 다 가해서 이들을 압제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뭘까요? 삼촌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에요. 무력이 아니에요. 권세를 부려서 어떻게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언제나 대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정반대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혹시 가족이 같이 보고 있다면 함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속히 이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고관들은요 사람을 압제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코너로 몰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또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통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교만함이,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세상에서 좀 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며 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막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막 더 높아지고 싶어. 세상에서 더 명성을 얻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날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평강이 있을까?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성질을 부리고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일어나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평화롭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간다.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통치 방법과 또 세상의 그런 기준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돼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결국 높아지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말씀 중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철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맞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치포하고 그 일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자기들이 엑소입니까? 왜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면서 오랜만에 썰렁한 개그 괜찮나요?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중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3번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불어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헌신해라, 섬겨라, 이런 것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3번이나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들의 지금 모습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섬김 받으려고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섬김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임금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섬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좀 섬겨라고 등 떠밀려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 이런 게 말이 있잖아요. 오다, 이 땅에 오다, 또 주다라는 것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섬긴다라는 것, 자발적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섬긴다라는 자발적 종이라는 얘기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긴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종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자발적인 종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겸손 다음에 사랑의 봉사라는 개념이 아주 강한 단어예요. 사랑의 봉사.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얘기는요. 사랑이 없이 섬긴다? 그거는 올바른 섬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내 생명을 다 주기까지 섬기고 구제하게 힘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이 섬긴다는 얘기는 사랑의 봉사라는 개념이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맞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세는 바로 겸손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1, 2부 예배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1부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주로 2부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주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또 못 보는 친구들이 아마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봉훈이도 1부 예배만 오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다른 청년들을 보면 봉훈이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케이 1부 예배 나오는데 다음에 2부 예배 한번 나오라고 할까? 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보고 교제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연락 좀 해봐야지. 자발적으로 연락하세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도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또 우리 지체들도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연락 한번 하시는 이번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헌신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때론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뜻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요. 제가 뭘 시켜요 가끔이 아니에요. 많이 시켜요. 영태가 준태가 물 좀 저거 좀 상체 펴봐 치워봐 그러면
얘들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이래요. 혹은 대답을 안 해요. 뭐 하겠다는 거야? 아빠 말대로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라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도 예년과 같이 한 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성금을 좀 모아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회계 계좌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고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성금을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가 다 중지되고 1, 2부 예배 또 새벽 예배만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난주간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만 상가에서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이번에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모아진 성금을 모아서 그런 작은 교회,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월세를 다 지원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아진 만큼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헌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런 좋은 일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대성물로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발적이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는 헌신과 순종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부르시고요.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그 헌신, 그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하루에 한 끼 금식하여 모은 성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사역하고 계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좀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여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두 손 높이고 그대로 회복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그대로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어려움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인이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을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의로 오듯이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을 회복하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내며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자발적인 종을 위해서 아버지 신하고 순종하셨던 아버지 그들이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고난 주간에 하루에 뛰금식하며 아버지 성금을 모으려합니다. 주님 아버지 동참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구성까지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정리하마 도움이 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에서 속히 아버지 종소를 아버지 이끌다가 종식기에 도와주시고 아니 아버지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이 배우기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바꾸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앞에 세워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해주님 다시 부흥게 되어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들에게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돕게 하면서 주님에게 배우게 하면서 주님을 대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계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모이고 싶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배의 시간부터 먼저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주님께 드렸던 함께 우리 청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했던 이 시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것들이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현장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이번에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작은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속히 모든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다시금 아버지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워지고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매일 9시 반에 카톡으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매일매일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고난주간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성금을 모으셔갖고 직접 오셔서 저한테 또 임원들한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셀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월세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도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좋다, 그렇지?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영원한 자 최고의 신분 나 못 봐도 바쁘지 않은 이 한 가지 믿음 이 노래 듣고
되고 우리